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치료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더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통하여 많이 계시하셨는데 출애굽 이후에 맨 처음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니까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했는데 앞선 사람들이 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느낌 들겠어요.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쓴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썩은 물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마시지 못할 물들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요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이 쓰기 때문에 죽어가는데요. 우리 인생에 마셔야 될 생수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내가 곧 생명의 생수다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생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수처럼 마셔라라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제 손이 지금 번쩍번쩍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농담인지 무슨 또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번쩍번쩍 되지 않아요? 그죠? 오, 재밌습니다. 네, 쓴물을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의 물, 고인 물, 썩은 물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다른 거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인간 실존의 결과, 마시지 못한 물로 못 먹어서 죽던지 아니면 쓴물 먹고 죽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 바로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죽게 생겼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죄를 범해서 인간은 흙에서 하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명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날 것에 대해서 죄의 인생들에 대해서 분명히 창세기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넘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의학을 발전시키고 약학을 발전시키고 요새는 영생의 텔로미어라 그럽니까? DNA, 할렐루야, 그거를 연장시켜서 늙지 않는 DNA 그런 게 있대요. 가위질 해가지고 주전자 조작을 하기도 하고요. 이 주전자가 늙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안 늙게 하는 그 방식이 또 있다는 거야. 그거 아십니까? 이 텔로미어가 안 늙는 아주 이 먹음직스러운 갑각류, 그것의 이름은 랍스터. 얘가 텔로미어가 많이, 그게 그렇대요. 그게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막 이상으로 살아요. 얘가 그런 이유란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적용하면 안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많이 노력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인간이 죄를 범했고 썩은 물을 마시고 터진 웅덩이 가운데 생수가 아닌 거를 가지고 먹는 것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약학이 발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놀랍습니다. 과학을 뛰어넘고요. 의학을 뛰어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는 이 생수를 먹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의 의사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세요? 의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한 게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치유에만 영원한 약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전인적인 구원을 하게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병들었는데 이것도 주님 뜻이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서 이제 믿음으로 이게 천국 가셨어요. 뭐 이것도 영적으로는 참 훌륭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맞닥뜨렸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 내 뜻이다 그럼 너 죽어라 이런 거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치유의 역사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치유의 현장 안에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단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거기다 더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라는 게 성경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요.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영적 원리, 윤리적 원리들이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끝나고 내려올 때 문둥병자 치유하고 열병을 쫓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이런 걸 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뭐 그냥 받아들여라. 네 천국은 있으니까 뭐 죽는 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 그냥 깔끔하게 죽어라.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병든 자에게 기도해라. 귀신은 내어 쫓아라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전인적 치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전인적 치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회복 안 된 것들, 육신의 아픔들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기도 생활이라는 게 하루 이틀로 증명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우는 뭐 몇 개월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13년 우리 하트하우스 목회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진짜 계절을 정해두고 시간을 정해두고 적어도 한 반년 이상은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아멘이십니까? 매년 매해 처음에 다 과거하지 않나요? 우리 이번에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다. 문제는 그렇게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봐. 며칠 동안은 감동이 돼서 하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기도하기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 보면 기도 안 해. 정말 그랬어요. 요번 주에 올라온 이 창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모 씨의 아들 모경현 군이라고 그 형제님의 또 자매님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는지. 어떤 한 사연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울고 기도하길래 우리가 별명을 줘줬잖아요. 뭐라고 줘줬어요? 조건사님. 20대 젊은인데 건사님 해라. 너 건사님이다. 그리고 맨날 울어 맨날 와서 울어요. 참 지금 그 얘기하면
서로 놀리면서 막 웃는 사이가 됐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할 걸 믿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고 말씀에 있고 주의 뜻이 확정됐으면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레마로도 확정됐으면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왜 나는 안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주세요. 비전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K 목사님도 이 목사님이 비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걸 탁 품게 되면서 공부도 시작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 소명을 갖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뜻을 갖고 계세요. 문제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도해도 뭐 대충 하고 믿지도 않고 말해줘도 믿질 않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맞죠? 네.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행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뜻을 갖고 있고 너를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룰 거다. 이게 왜 요동할까요? 요동 안 하면 참 편할 텐데 요동하는 게 인생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죠? 다 흔들리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것이 이 꽃을 피웁니까? 흔들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킨 사람들에게는 꽃이 열려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요. 사실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에 던지라 그래도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긍정적 믿음으로 끝내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 가짜 종교 행위들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서 다시 베다니로 오셨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베다니를 넘어 요 산 너머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또 베다니로 가려면 또 돌아가서 산 등성이를 넘어와서 또 여기가 베다니란 말이죠. 다시 딱 왔을 때 이 산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산은 뭐고 저 바다는 뭐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딱 그 산 위에서 바라보면은 헤로디안이라는 궁전이 딱 보여요. 궁전. 로마의 체계고 헤롯의 체계예요. 이거 저 산, 저 만들어진 저 산을 저기 바다, 그 어디에 사해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믿어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긍정적 믿음 이상을 얘기하는 게 무슨 믿음을 얘기하냐? 이 악의 제국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강력한 세력마저도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소리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작은 자들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한테 있었다. 몇 사람들이 그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딱 12명 맞네요. 할렐루야. 그 조그만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야.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있어. 와,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믿음을 요청하셨다는 믿음이 이게 생겨요. 이 12제자한테 온 민족과 열방을 맡겨버려요. 온 민족과 열방을 맡기면서 열방 단위로, 그때 정도 되면 적어도 30살 이상의 30 중반 됐지 않겠어요? 그죠?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보면 30 중반, 40대 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나이가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34살부터 사명도 주고 성령 사역도 막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가면 언제겠어요? 한 30대 중반부터 40대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바로 그때예요. 무슨 소명을 줬어요? 열방으로 가라. 도마 믿지 않던 그 인생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인도 첸나이를 갔다 놀랐어요. 다 힌두권 이랬는데 그 첸나이만큼은 예수 믿는 비율이 30%예요. 야, 이거 뭐지? 봤더니 도마가 있었어. 도마가 거기까지 왔어. 순교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생각보다 나는 내 수준에 자꾸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그분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꿀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절대로 꿈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야, 얘기를 해줘도 기도해도 자꾸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얘기를 해줘도 대충 하고 기도해라. 야,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기도가 안 돼. 기도하십시다. 주신 거 있으면 꼭 적어두고 일기 쓰고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한 지체가 병상에 누워서 죽게 생겼다 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 낫게 할 거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신대원 새벽 예배 때 학생들 다 예배할 때 내가 막 쪽지 올리고 저분 저 전사는 안 죽을 거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교수 선생님도 받고 감동돼서 막 새벽에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됐게요? 죽었어요, 그분이. 근데 돌아가시는데 뼈를 장신대 거기서 뿌렸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걸 보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상황을 다 보게 하시더라고. 너무 속상한 거야. 아니 감동 주신 건 뭐고? 아니 감동 주신 건 뭐고? 저건 또 뭐야? 이런 마음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리즈 하월즈라는 사역자의 기도에 대한 책, 리즈 하월즈란 중보 기도자들의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 책에 보면은 이분도 너무 비슷한, 나를 이해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믿음으로 했는데 이분도 안 된 거야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순종을 해서 드린 것. 치유의 결과는 하나님께 하고 너는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분도 그 삶의 현장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역사들을 실패했지만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열매들이 나온 얘기를 자기 삶에 쭉 써놓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어게인 107 할 때 부산의 사역자 한 명이 오토바이를 갖고 포스터 붙이러 가다가 빡 그냥 부딪혀가지고 쓰러져서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못 일어났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제가 금난교회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려가라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예상할 수 있는 친구 데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럼 다행히 부산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 중에 한 명이 그 부인이 그 병원에 또 그 담당 의사인 거예요. 그런 의사여서 그래서 중환자실인데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참 기적이에요. 무슨 짜놓은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1시간 내내 기도했어요. 정말 모든 세포, 조직, 혈류, 모든 부분 깨어날 것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깨어날 것에 대해서.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깨어날 걸 기도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부모야 또. 얼마나 이게 막 설명하기 불가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부모들 딱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살아나면 예수님이 살리신 걸 믿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아냈어요. 깨어날게 안 깨어날게? 안 깨어났어요. 대신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불씨가 돼서 몇 달 이후에 전국 모임이란 모임에서 이걸 또 나눈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나눈 거예요. 거기서 부산 대표들도 와서 그걸 두고 나누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있어요. 그 순간에 눈을 떴어요. 그 순간에 눈을 뜬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1년 이후에 내가 집회를 하러 내려갔는데 와서 얘기해줘요. 걔가 걔라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앞자리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걔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는 걔를 알지. 걔는 절대 모르지. 나는 걔를 알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도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동을 받은 분이 기도하러 가는데 성도들이 못 믿을 것 같고 또 이게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그 성도의 집안에 아내가 열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주고 뭐 했는데 감동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이게 안 되는 신학적 이유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줬대요. 꼭 기도해도 안 된다. 뭐 이거 기도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그런 사이에 뒤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뒤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치유의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성경대로 가십시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고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냅두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병자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절박한 심령으로 가서 옷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라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낫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 추호에 의심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육신만이겠습니까? 관계도 있어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속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걸 상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왜 주님이 이 수리 광야에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쓴 물을 먹잖아요. 마음에 있는 태도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돌이키면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그 과정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기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그런 형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들 속에 있는 목마름 그 순간에 곧바로 하나님을 들이박으려고 했던 태도들.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그잖아요. 좀 뭔가 일 생기면 좀 들이박아 버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는 좀 미안하니까 모세한테 들이박으면서 원망하고 쓴뿌리 내고 좀 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해주는 믿을 만한 권위자 누구 없어. 보통 부모님들 막 들이박아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쓴물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그런 곳으로 인도해요. 네. 근데 왜 그 쓴물, 원망이 있고 쓴물이 있는 그곳에서 왜 주님은 여호와 라파를 계시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쓴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게 막 갈등이 있는 왜 그곳에서 주님은 회복시킨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한 왜 하나님은 너희들 순종해라라고 가르칩니까? 순종해야 넌 낫는다. 너희 마음을 말씀에 맞추어야 맞는다. 그냥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너희들 마음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너희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거란 거예요. 복도 나타나고 이것이 치료의 하나님을 계시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그래서 사실은 치유는 참 놀라운 사이코소매틱적인 성향이 있어요. 사이코소매틱이 뭐예요? 우리 심령의 태도와 육신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소매틱이라 그래요. 소마, 몸과 사이킥한 것, 생각과 몸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에 맞춘 태도가 아니면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들이박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면 치료가 나타나지 않고요. 말씀에 맞추어서 내 마음을 회개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게 말라기서에서 또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뭐야 그 소양간이란다. 외양간에 이 벗어난 소양에서 벗어난 치료의 광선이 발안해져서 너무 기쁘게 뜰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치료의 비결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육신과 정신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치료하길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없는지 회개하고 이곳에 맞춰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자매가 왔는데 뭐 관절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과 또 여러 가지 또 임상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매님 누구를 심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남편을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들춰내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결국 설득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설득이 돼서 그러면 이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와우 관절염이 나버린 거예요. 일순간에 나게 관절염 문제가 사실은 속에 있는 문제와 연결돼 있었던 거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속에 있는 것과 육신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경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쓴물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새해잖아요. 설날 두 번째 기회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회복되어진 말씀의 사람, 또 정말 영 안에서 영혼 안에 원망, 쓴뿌리, 탓, 분노 이런 거 다 없이 십자가 바라보면 아무리 자격 있는 사람도 다 녹아나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또 함께 세워져가는 주의 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는 치료가 나타나고 그들이 기도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갈망하고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줄 거란 거예요. 그 나라를 고쳐줄 거다 말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삶을 우리 계속해서 살아가서 좋겠습니다.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능력이 너무 소중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불순종 또 탓들 용서치 못하는 이런 모든 마음, 원망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속에 진실한 부흥, 뉴 리바이벌이 나타날 텐데 형태의 리바이벌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 속에 우리 각 사람 안에 나타나는 리바이벌, 화해, 또 회개 이런 부흥에 대한 진실한 부흥을 두고 우리 임 목사님 계속 기도 인도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치료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요.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십시오. 진짜 치료는 말씀에 섰을 때 나타난 일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나타난 일인데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수많은 말씀이라는 것도 있지만 진짜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원하고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이 땅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